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 유다 지파의 그 땅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1절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이고요. 13절로 19절은 다시 등장한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인 20절부터 62절까지 유다에게 주신 그 기업을 쭉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1절로 12절을 보면 유다 지파가 가족대로 제비 뽑아서 나눈 땅의 경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다 지파 전체의 경계도 이렇게 12지파가 제비 뽑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이렇게 얻었잖아요. 자기가 얻은 땅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가족대로 이제 나누어 주는 그런 내용이 15장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일 말씀까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들을 이거 이제 성경에 붙어 있는 지도에는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성경 지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필수적인 책 2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성경 용어에 관한 사전이 있으면 좋겠고요. 성경 용어 사전이 있어요. 제법 좀 두껍지만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비치해 놓으면은 보통 우리가 읽으면은 이해가 되지만 이건 무슨 뜻인가 궁금한 것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성경 지도책 1권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성경 지도책 어느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저희 집에 한 성경 지도에 관한 지도책이 한 5-6권 있는데 그 중에 한 2권 정도는 굉장히 자세히 잘 나온 거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때로는 간략한 것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너무 자세한 것보다. 그런 것들을 하나 놓고 요 지명들을 짚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구나 하는 그런 건데, 이 유다 지파의 이 경계는 주로 그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에 이렇게 사해 쪽을 끼고 남부 시내 반도 쪽을 향하여서 남부, 그리고 서쪽 바다, 이렇게 경계가 돼 있어요. 유다 지파의 그 땅 넓이가 굉장히 넓어요. 그제 제가 그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져서 남들보다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유다도 땅 넓이만 놓고 보면 많이 받았어요. 물론 밑에 남부의 네게부 같은 이런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지역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좀 그거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 지명들을 여기 1절에 보면은 남쪽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와요.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이제 이것도 에돔은 어디에 있는가? 주로 이제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서쪽 바다 경계 블레셋, 저 남쪽 밑으로 한참 내려가면 애굽이 있겠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지중해 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고, 그건 이제 오늘날의 레바논이죠. 그 더 올라가서 북쪽 우측으로 가면은 아람, 요즘의 시리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이, 큰 나라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 남쪽의 애굽, 저 북쪽에서 한참 더 가면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을 직접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대략 한 7개 나라들 정도 돼요.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에돔은 여기 남쪽으로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남쪽 끝에는 신광야라. 우리가 그 민수기나 이런 것을 보면 신광야 이런 것들이 나오죠. 바란광야, 신광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하고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염해가 사해니까 그쪽을 말하는 거고,
또 5절을 보면 동쪽 경계는 여매니, 그러니까 남쪽하고 동쪽하고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니까 그게 사해를 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끝까지요,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하고 쭉 올라가는 그런 지역을 말하고, 그 뭐 아골골짜기도 나오고 길갈도 나오고, 또 8절을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대충 서쪽의 블레셋 지역으로 해서 밑에 남쪽으로 해서 염해 사해바다를 끼고 올라가서 이쪽에 에돔, 모압 이런 데가 있는데, 모압, 에돔, 암몬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요단을 타고 올라가다가 서쪽으로 이렇게 다시 가로질러 가면은 거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여기 보니까 뭐 어깨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흰놈의 골짜기는 그 예루살렘에 붙어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뭐 기럇 여아림도 나오고 세일산, 베세메스는 유명하죠. 다윗 시대에 그 이렇게 법궤를 메고 가던 소가 막 뛰었던. 그리고 서쪽 경계는 12절에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대해라는 것은 지중해를 말하니까 대충 이런 지역을 지금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이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면 돼요. 뭐 그 하나하나에 여기 뭐 염해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런 걸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때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표현이나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염해가 사해바다니까, 제가 10대 후반, 20대 후반 이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사해는 죽음의 바다다. 왜 사해가 죽음의 바다냐?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는 지역의 경계를 말하는 거구나. 사해가 사해인 까닭을 과학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지만 영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죠. 뭐 성경에서 사해의 영적인 의미하고 명시적으로 나온다면 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도통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긴 지역 경계 이야기다라고 보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까지는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 말씀의 20절 이하에는 그것을 이제 가족대로 받은 것을 또 다시 남쪽 끝에 하면서 다시 언급을 62절까지 해요. 그때 가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19절이 이제 우리가 좀 더 봐야 할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다시 등장하는 갈렙입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갈렙이 거기서 이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해요. 아낙의 소생, 아낙 이야기는 14장 15절에서도 나왔었는데 아낙 자손이 자꾸 언급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아낙은 40년 전, 정확히 말하면 45년 전이겠죠. 지금 85세 때고 45년 전 40세 때 12정탐꾼이 돼서 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실패한 이유가 이 아낙 자손을 보고 기가 질려 가지고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10사람 때문에 실패한 걸 이 갈렙이 잘 알죠. 그래서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돌이키면서 아낙 자손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여전히 아낙 자손이 있지만 이들이 크고 우리는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이 힘이 있고 우리는 약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이 아낙 자손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기억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억의 책이라는 것은 자꾸만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두 책이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를 배회하고 요단강까지 오는 그 과정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 중에 가장 뼈아픈 실책, 뭐 여러 가지 불평 불만들이 민수기에 보면 거의 한 10번 정도 나와요. 뭐 그중에 대표적으로 고라 자손의 반역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과 미리암이 또 대적을 한 적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실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문제였던 거죠. 왜? 그것 때문에 10일 정도면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을 광야를 돌고 하면서 1세대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냥 뼈아픈, 우리는 그냥 옛날 스토리로 성경을 읽지만 이 사람들은 직접 자기 부모들이 거기에 걸려서 다 광야에서 죽었던 그 후손들이니까, 그래서 저들에게는 엄청난 자기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상처였었다고요. 그래서 이 기억의 책이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과거의 그런 엄청난 상처에 대한 치유가 지금 이런 기록으로 그때를 기억하고 안악을 드디어 정복함으로써 치유되는, 그래서 나의 실패와 실수와 불신 불순종을 치유하시는 그런 것과 관련된 책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처럼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약점, 아킬레스건들이 다 있는 거죠. 멀쩡하다가도 그걸 건들면은 사람이 반응을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데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헤르본 곧 유다 자손 그 아르바 곧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얻은 기업인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 이중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을 항상 같이 하는 거 우리가 14장에서도 봤죠. 그래서 이제 갈렙이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라고 하는데 실은 이게 다 진멸을 해야 했었던 건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진멸했다기보다는 쫓아냈다라든지 쫓아내지 못했다든지 함께 살았다든지 옆에 붙어 살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시대의 어둠과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원인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아낙 자손을 정복하고 보니까 45년 전에 그 엄청난 그 온 민족을 40년 방황하게 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제 거기서 두빌을 주민을 쳤고 두빌은 기랴세벨이라 하고 이제 지명 이야기를 한 다음에 16절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을 쫓아낸 그것과 연결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또 갈렙에게, 갈렙은 이제 17절에 나오는 온니엘에게, 여기서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 해서 이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 루트가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 온니엘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갈렙을 통해서 온니엘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온니엘이 이제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을 하고 그 결과 약속하신 대로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하는 내용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기랴세벨을 정복한 것도 갈렙이 16절에 제안을 하고 온니엘이 등장을 해서 이루었는데, 이 온니엘을 뭐라고 하느냐면 갈렙의 아우고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갈렙의 아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갈렙의 친척 정도 되는 거죠.
뭐 우리로 말하면 사촌 형제 같은 그나스 사람, 그러니까 그나스 사람이니까 이 갈렙이나 온니엘은 다 이방 출신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다는 거 그저께 이야기를 했었죠. 이 사람이, 이 온니엘이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거기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그래 놓고 3장에 보면은 첫 번째 사사가 이 온니엘이 돼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그 사사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울 때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이것이 온니엘이 등장하는 계기고, 이걸 통하여서 온니엘을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다가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그때 여기 온니엘이 있지 않아 하고 온니엘을 세워준 겁니다. 사사로.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다음에 18절 19절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딸 악사를 주었으니까 결혼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악사가 출가할 때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이때 이 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복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네겝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남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지역인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겝이라고 하는 이것도 메마르고 건조한 지역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인간이 사는데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기. 근데 공기는 어디나 있잖아요. 그리고 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사는데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은 이제 목축업을 이스라엘이 하니까 초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네겝 땅은 그 초지가 풍성한 곳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양을 치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에게 네겝 땅을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 갈렙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 14장에서 45년 만에 등장을 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것도 위대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갈렙이 재등장을 해서 저 노인네가 그런 사람이었지, 믿음의 사람, 그리고 12정탐꾼 중에 살아남은 유의한 사람, 여호수아와 동급,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인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동네 할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와서 그 갈렙이 자기 딸에게 뭘 주는데,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밟는,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갈렙의 위대함을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다 쳐도 내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네겝 땅을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갈렙의 위대함이 또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이 악사가 아버지하고 때를 쓸 수도 있죠. 어째 무남동녀 외딸을 이렇게 천대하십니까? 라든지, 아니 말을 조금 약간 바꿔서 말하면 사위사랑은 장인이라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장모죠. 이렇게 천대한다라고 막 그렇게 불평을 할 수 있는데, 그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딸이 그걸 다 받아들여요. 또 온니엘 같은 경우도, 아니 내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우리 이 유다 지파의 위대한 족장의 사위가 되면은 굉장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옛날에 그 유행가 중에 최진사댁 셋째 딸이라는 유행가가 있어요.
그 최진사의 딸을 얻게 되는 그 가사 내용인데요. 뭐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 가사의 주인공이 딸이 와서 나에게 절을 하는 걸 보고 아따 땡이로구나 뭐가 어쨌다는 그런 가사가 나와요. 유행가에. 옛날 유행가라 다 기억도 안 나는데, 아니 온니엘이 그런 거 기억에 뭐라 그럴까요? 이거 원했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아, 내가 갈렙의 사위가 되면은 이제 이게 대박이로구나. 근데 갑자기 네겝 땅으로 가라. 그러니 이거 완전히 한직으로 물러난 직장인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둘 다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전쟁을 해서 공을 세워서 얻었는데 겨우 여기를 준단 말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대단하고 딸과 사이도 대단한 거예요. 자기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우리하고는 많이 대조가 되는, 내 자식을 사랑해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우리하고 상당히 다른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악사가 무엇을 원하느냐, 복을 주소서 그래요. 무슨 복이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네겝 땅으로 가는데 네겝 땅은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니까 샘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셨다. 우리 같으면 이 샘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지만 창세기의 이삭의 인생을 보면 이삭의 사건에서는 이삭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태어난 것과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뭐 여호와 일의 사건, 그리고는 샘물 파는 사건 말고는 이삭이 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샘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는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팠는데 물이 안 나와 버리면은 진짜 난감한 거예요. 물은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거니까. 그래서 샘물이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투고 뺏어가는 내용이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사는 샘물을 주십시오. 이 말은 샘물의 소유권, 사용권을 달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죠. 왜 땅이 내게 이렇게 척박한 땅을 주는가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부터 생각을 한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그 남편 온니엘이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이 지파의 지도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죠. 척박한 땅을 받은 사람치고 나중에 첫 번째 사사로 등장을 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인물은 환경이 좋은 데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척박한 곳에서 많이 나와요. 물론 요즘 21세기는 좀 바뀌기는 했어요. 이 21세기는 이제 하도 뭐 학원이나 무슨 돈으로 교육을 하는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세기, 21세기는. 그러나 이 현대 이전, 우리가 어렸을 때는 20세기 이제 초중반 이런 때잖아요. 그런 때만 해도 사실은 척박한 곳에서 인물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개천의 용이라는 말이. 근데 요즘은 개천의 용 안 나오는 시대가 됐다라고들 하잖아요. 그래도 요즘도 사실은 개천의 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용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뿐이죠. 척박한 곳에서 지금 그것이 온니엘과 악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척박한 환경을 불평, 원망하고 한탄하기보다는 거기서 연단을 받고 거기서 믿음을 키우고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해야 한다. 악사는 지혜로운 요구를 했다. 불평하지 않고 당장 필요한 샘, 사람이 먹고 사는데도 샘이 필요하고 목축을 하는데 이 목축을 하려면 또 양들에게 먹일 물이 필요하니까 이 샘이 필수인 거예요. 필수적인 것을 구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훗날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악사가 복을 주소서 했는데 그 복이 뭐 돈도 아니고요, 엄청난 지위도 아니고요, 겨우 샘 2개를 원해. 사실은 2개 원한 것이 아니에요. 2개는 아버지가 준 거고 샘만 원했어요. 하나를 주던 3개를 주던.
근데 아버지가 윗세 마레셈을 주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복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딸이지만 네겝으로 보내는 그런 온니엘의 그런 모습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에 13, 14, 5절에서 봤던 것처럼 안악 자손을 쫓아냄으로써 45년 전의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이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상황과 처지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악 자손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과거가 있는데, 이제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이제 이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고 온니엘과 악사에게 네겝 땅을 주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믿음의 위대한 이 가족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처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원망 불평하고 또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그래서 불평 불만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연단을 받고 먼 훗날에는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잘 가꾸며 믿음의 삶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보기에 내가 어떠하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